100편의 말씀은 이 찬양시 가운데의 마지막 시입니다. 우리가 95편 말씀부터 100편까지 우리가 열심히 보았는데요. 이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또 마지막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 시편 100편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5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편이지만 또 이 안에는 사실은 이 시인에 있는 이 많은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설교를 짧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설교를 잘하려면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도 짧은 시라고 이렇게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편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시편에 이 시인의 살아왔던 그 배경들을 살펴보면, 이 시인이 이 시를 적기 위하여서 그런 환경들을 지나왔구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그 시편이요, 우리 마음 안에 다 와닿게 되지요. 오늘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히 이 시편은 언제 많이 사용됐냐 하면,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제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감사제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전 문과 그리고 성전 뜰을 통과할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성전을 들어가면서, 뜰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성전을 나가면서, 뜰을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던 찬송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찬송이 내 입에서 막 머물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알지 못하는 찬양인데도 늘 이렇게 그 찬송이 나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뜰에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들어갈 때에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뵈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뵈려고 하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었던 그 모든 지난날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찬양시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찬송을 불렀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며 라고 또 말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4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르는 찬송,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문에 들어갈 때에, 그 성전의 문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 찬송,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딱 배웠을 때 또 감격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시편 100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요, 교회 앞에 딱 나올 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를 나가는 것만으로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이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처지와, 그리고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송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찬송을 딱 불렀는데, 교회 앞에 문을 열기 전에 교회 앞에 딱 서니까 그 문을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감격을 받는 것이에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딱 들어오면서 문을 여는데 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그 금요일까지 한 월, 화, 수, 목, 금, 화, 주일부터 5일간을 다 살아온 이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 서 있을까라는 그 감사 때문에 문을 열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감사하는 것은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이제 기도를 다 하려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눈을 딱 감았을 때 나에게 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에게 오는 그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은 그 어느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은혜지요. 정말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를 하면서 다 받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씩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그런 것을 느껴요. 그 오늘도 이제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정구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이제 그 정원 간사하고 약속을 딱 잡아놓고 먼저 이렇게 딱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하여튼 이 신포한 교회는 편해요. 다 편하고 여기 들어오면 그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 적막함 속에서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성도가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에 오면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교회를 가려고 하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교회에 왔을 때 문을 열려고 했을 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은혜를 받을 때 그때의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옆 사람한테 말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0편을 쓴 그 시인이요, 이 시인도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아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 행복한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한번 이 시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인이 오늘 하나님 앞에요, 너무나 큰 기쁨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이 시인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쁘고 왜 그렇게 행복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지요. 이 시편에 이 저자가 이 시를 쓴 시기가 언제냐 하면, 이 시를 쓴 시기는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살고 난 후에, 그리고 그 70년이 끝나고 난 후 이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러니까 그 포로에서 이제 귀환을 하고, 그리고 그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갖고 이 하나님의 성전,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난 후에 이 시인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쓴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 땅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너무 즐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즐거이 찬송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계속 지금 이 시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즐거움 그리고 기쁨,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얘기하는데 이 2절 말씀에서 나온 이 기쁨의 뜻이 뭐냐면 바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제 그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모든 것이 해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그 기쁨, 해방 후에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방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요, 사실은 기쁨이지요. 우리 이 한국도 그 한때는 일본 식민지에 잡혀갖고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한국이 이 나라를 되찾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저는 그때 잊지 않았지만,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 애국자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나라를 찾기 위하여서, 우리나라를 찾기 위하여서 애쓰다가 결국은 나라를 찾았을 때 태극기를 들고 막 뜁니다. 막 뛰면서 대한민국 만세 만세 하면서 막 그 해방의 기쁨을 막 몸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은 이 시인이요, 이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해주시고 이제 해방을 하셔갖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 그러니 온 땅이여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사실은요,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70년 동안 한 나라에서 여러분 그 나라의 법대로, 그리고 그 나라가 지키는 대로 여러분 한번 살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아마 이제 우리 이제 애국가, 그 태극기 들고 막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할 때요, 애국적인 이런 설교를 할 때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요, 아주 노년에 계시는 분들이,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이요, 이 설교를 하면 귀가 열려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에 있었던 그 생생함을 직접 느껴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경상도 아주 이 경상도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계속 자라신 분이라서 되게 무뚝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하고 대화를 하면, 무슨 대화를 하면 술술술 잘 풀리냐 하면 6.25 때 이야기를 하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아버님이 막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에 있었던 자기가 경험했던 정말 기뻤던 것, 그리고 슬펐던 것, 그것을 모두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의 이 70년 세기를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이 해방의 기쁨을요, 사실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요, 이 시를 기록하면서 아마 춤을 췄을 것이에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해방을 주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이 남유다인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멸망을 당하면서 그때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설교했냐 하면 너희들이 이 바벨론이 잡으러 왔을 때 순순히 잡혀가라. 순순히 잡혀가서 거기에서 70년 동안만 살다가 그러다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때 이제 70년이 차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잡아가면 그냥 잡혀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레미야한테요, 빨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예. 아니, 어떻게 이 전쟁이 나갔고 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싸움을 해서 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해야지 왜 우리가 잡혀가려고 하느냐라고 그들이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그냥 잡혀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70년 동안 너희들이 거기서 생활하다 보면 결국은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반항을 한 사람들은요 모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정말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52장 요 말씀을 그대로 놔두시고요. 예레미야 52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구약성경 1138페이지에 있네요. 1138페이지 예레미야 52장 12절 1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대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불살랐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살랐는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이날 완전히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때가 5월 7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5월 7일 날 불이 나갔고 5월 10일까지 완전히 불바다가 됐습니다. 네. 완전히 불바다가 돼갖고 이 5월 10일 날 이 불이 다 꺼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날 모두를 잃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서 무너졌다라는 것은요 모두를 잃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날 모두를 잃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었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본인들의 집도 모두 다 전멸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잡혀가고 이방 나라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 말을 하면서 이방 왕을 섬기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살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야 했던 세월이 몇 년이냐? 70년이에요. 70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동안 살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하도 너무나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이들이요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 말씀이요 어디론가 쏙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확하게 딱 7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바벨론에서 해방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에서 해방하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해방하게 되느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해방하게 되고, 더불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해방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의 전격인 이 그 도움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재건하라라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회방을 시켜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물품을 다 지원받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에서 해방된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도요,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해방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것처럼 사실은요,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인류가 이런 해방의 은혜와 기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해방의 은혜와 기쁨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은 나중에 좀 가고요. 로마서 6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방받은 그 기쁨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해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원래는 우리가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교훈의 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본을 받아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이거는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이 귀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해방의 은혜와 기쁨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의 자녀였고, 원래 사단의 자녀였고,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묵인하시고, 다 어떤 죄든지 다 묵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으로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의의 종으로 신분을 완전히 바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고 그 정죄함 때문에 우리가 이 구속되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이 해방은요, 법입니다. 법.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이요라고 하면 끝난 것이에요. 아멘. 법이요 하면 끝난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생명의 법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법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이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딱 기도할 때는 내 앞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 해방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편 말씀을 마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해방의 기쁨을 받은 이 시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것이에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해방의 기쁨을 확인하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죠.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시고 이 법을 바꿀 사람은 없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마다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그 은혜 갚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해방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한다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어떻게 나아오라고요? 감사하면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송축할지어다. 높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해방의 은혜와 기쁨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갈 때까지
까지 주실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 앞에 기도를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도 100번 눈물을 흘려도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해방의 기쁨과 이 해방의 즐거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오늘 기도회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해방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딴짓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성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해방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바치며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궁정에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전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금요기도회 때 성령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